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14번째 날 우리를 깨워주셔서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 욕심, 내 욕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으실 때에 거의 안 보고 다 외워서 읽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아마도 이 시편 23편이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고 가장 많이 애송되는 그런 시편의 대표 시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시편 23편으로 설교를 해보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다. 또 시편 23편은 안 보고도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이 많다. 눈 감고도 시편 23편은 설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구조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앞에 시편 22편이 갈보리산 십자가의 노래이고 뒤에 시편 24편이 시온산 왕의 노래다라고 지칭되는데 이 시편 23편은 중간에 두 산, 갈보리산과 시온산 사이에 펼쳐진 푸른 초장의 노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적인 구조적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요, 시간적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즉, 시편 22편은 과거에 이루어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시편이고, 시편 24편은 미래에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시온의 주님을 생각하는 시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 시편 23편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 현재 이 땅에서 이 시편 23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예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나누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보리산, 시온산 인생 고개를 넘어갈 때에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를 쉬어가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발견하고 감사하시면서 안심하시고 힘을 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 영원한 삶까지 주관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내 삶, 현재의 삶에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시편 23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1절 보세요. 뒤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뒤에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런 표현들보다 더 만족스럽고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표현이 성경 어디에 더 있습니까?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가득합니다. 하는 다윗의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설교할 때마다요, 꼭 기억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많을 텐데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웃교회에 시무하는 후배 전도사님으로부터 자기 교회에 주일 밤예배 와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날짜가 거의 다 돼갈 무렵에 전도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보에 제목과 성경 본문을 넣으려고 하는데 알려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설교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걸 받아 적으면서 그 다음에는요?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마도 그 뒤에 제목이 뭐가 더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면 됐지 더 뭐가 필요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 뵙겠습니다. 주보에 잘 넣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이랬다는 거예요. 약속한 주일 저녁 예배에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이웃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안내를 받고 강단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받은 주보를 펼쳐보고 나서 목사님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돼 있을까요?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기가 꽉 막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에 그 다음 핀잔처럼 전도사님에게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제목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찬송을 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제목을 바로 잡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설교해야 되는가 잠깐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목사님은 그냥 제목 나온 대로 설교를 하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 제목으로 그냥 설교하자 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설교를 다 덮고요. 새로운 각도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목을 바꾸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펼쳐나갔습니다. 여러분은 푸른 풀밭에 싱싱한 풀을 원하십니까? 맑은 시냇가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은 그 풍성한 풀밭에서 풀을 뜯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누워만 있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일까요? 아니면 욕심이 다 없어져서일까요? 양은 배가 불러도 몇 시간씩 계속 풀을 뜯고 우물거리며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가축입니다. 양이 풀밭에 누워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목자에게서 오는 참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그분의 양이 되니 참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온 교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와 여러분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사순절에 감사가 넘치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하나님 충분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이시며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도 이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누이시며 이걸 아주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바츠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시편 23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예요. 이 라바츠는 원래 배를 땅에 바닥에 대고 엎드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 특별하고 깊이 묵상할 단어인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은 원래부터 누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서서 자는 동물과 누워서 자는 동물로 나뉩니다. 사슴이나 새들, 작은 동물들은 약하기 때문에 서서 자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서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동물들, 사자, 호랑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누워서 잡니다. 누가 건드려요?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누워서 잡니다. 양은 누워 잘까요? 서서 잘까요? 약하기 때문에 서서 자는 동물입니다. 누워 자는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워 자는 양이 있다면 이미 삶을 포기한 양이거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아주 제정신이 아닌 양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다윗인데 왜 누이시며 라바츠라는 단어를 썼을까? 얼마나 양이 평안하면, 목자로 인해서 얼마나 양이 평안하면, 겁이 없으면 누워서 잘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니 약하디 약한 양인데도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으니 누워 자게 된다. 양인데도 누워 자게 된다. 바로 다윗 자신이 양같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서움이 없어지고 평안함을 느낀다 하는 고백으로 양이 누워 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누이시며를 경험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나오는 의의 길이라는 표현을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3절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짧게 읽고 마는데, 이 의의 길에서 길은 히브리어로 아갈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 아갈은 뭐냐면요, 가파르고 험하고 좁은 길을 나타낼 때 아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은 그냥 의의 길이 아니고 의의 좁고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시편 23편이 그저 평안하고 행복한 표현으로만 쓰여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 되고 험하고 가파르고 고통스럽다 하는 표현입니다.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그 좁고 험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족합니다. 찬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과 고통을 겪으면서 참 좁고 힘든 그런 삶을, 그런 어려운 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수년을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겨우 유지했습니다. 나중에는 압살롬 같은 아들 때문에 또 쫓겨다니고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의 길은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이구나. 하나님, 이 힘든 길을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에 겪어야 했던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당하신 수모와 조롱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은총, 영원한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힘을 내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시편 23편을 읽고 또 읽으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내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누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의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우리도 잘 걸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걸어가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시편 23편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길에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담대하시길 바라고 평안하시길 바라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